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2017년 대장정의 시간이 오늘로서 끝이 나고 올 한 해 대단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해를 떠나보내는 아쉬운 마음과 또 새로운 한 해를 희망으로 맞이하는 설레는 이 두 마음이 교묘하게 아주 묘하게 교차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자정에도 어김없이 보신각 타종소리를 들으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인산이래를 이룰 것이고, 또한 저 멀리 동쪽 끝 정동진이지요, 거기까지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비는 자들도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청년들이 새해 일출을 보려고 정동진으로 떠났다가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가지고 가는 도중 길 한복판에서 새해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뜻이겠지요. 보신각 타종이 끝나고 새해 일출이 끝나면 각 방송사 기자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매해마다 했던 그 질문들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누구하고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느냐, 그리고 새해 소원이 무엇인지 물을 것입니다. 순서도 똑같고 내용도 변함없는 질문들을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새해에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들을 말하겠지요. 작년에는 아버지 사업이 너무 어려워 온 가족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잘 풀려서 다시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원을 말하는 자들도 있고요. 올해 우리 둘째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몸 건강히 잘 다녀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첫째 딸이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꼭 합격했으면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새해 소원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방송사도 다르고 얘기하는 사람도 매년 다른데,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항상 똑같은 내용들의 소원들을 이야기합니다. 레파토리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오늘 자정이 지나면 틀림없이 보신각 타종 현장과 그리고 정동진에서는 작년과 동일한 이런 풍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안 오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에 가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괜히 추위에 떨다가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이런 질문이 생겨요. 보신각 타종소리를 들으며 또는 정동진에서 일출을 보며 새해를 맞고 그리고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들 앞에 새해 소원을 얘기하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당신들은 왜 무슨 근거로 지금 말하는 그 새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은 좋은 성적을 기대할 것이고, 그리고 업무에 큰 성과를 낸 회사원은 연말에 좋은 평가와 그리고 두둑한 보너스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근거가 있으니까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신각 타종 현장이나 정동진에서 새해 소원을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아무 근거 없이 뜬금없이 그냥 새해니까 뭔가 작년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기대에서 오는 소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제 불과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새해에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와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정말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분명한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일은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인간에게 복을 그것도 쏟아 부어 주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주님이 주신 복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그 복은 절대 부족함이 없게 늘 채워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5절에서는 주님은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며 우리는 이 복으로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에 열심이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부족함이 없어 가난한 인생을 부유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2018년 새해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 분명한 이유이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일관되게 복의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역사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17년 마지막 5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다른 어떠한 주제가 아니라 지난 두 주에 이어 내 신앙의 점검이라는 내 신앙의 점검 세 번째 시간을 가지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주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아무렇게 주시는 복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또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즉 말씀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더 이상 이 말씀 외에 더 추가되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100%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믿지 않으니 삶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게 이 하나님의 복이 없으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없으니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나누며 베풀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17년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결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열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즉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를 따라, 방법을 따라 살지 말라는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나,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나 우리 하나님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명령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술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술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술을 끊으라고, 제발 그 술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명령처럼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명령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어떤 세대인지 그 실상을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기 짝이 없는 세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 아니? 한마디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그리고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한 주님의 평가이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발 이 시대의 풍속과 이 땅의 규례를 절대 아무것도 단 한 가지라도 따르지 말고 단호히 돌아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알고 봤더니 완전히 범죄자 집안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은 매일 술 먹고 행패를 부립니다. 심지어 아내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시집 갔으면 끝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어느 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완전히 이상한 학교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설상가상 반 아이들까지 정상이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 아이를 왕따를 시키고 심지어 협박까지 해서 우리 아이로 하여금 도둑질까지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그 학교에 다니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할 무심한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분명한 의도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계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9절로 19절로 2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드럼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행실은 죄의 일, 죄악의 일이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죄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죄악의 세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이것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죄가 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음란물을 보고 음란 게임을 하고 음란 웹툰을 보고 이런 거 본다고 경찰이 출동하는 거 보셨나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법원에서 실형을 받는 거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매일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대놓고 이런 것을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마술을 배우고 마술쇼를 보러 가고 원수를 맺고 살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파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도 다투고 분내고 하신 분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우리 삶의 현주소가 아니던가요? 술 취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 맞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무슨 모임들이 또 그렇게 많은지 술 마시고 노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이 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술은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술 먹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분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2017년 52번째 마지막 주일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뜻이며 의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서 돌아서셨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편 노래로 하나님의 이 뜻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복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지 않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죄인들이 다니는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복은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붙어 몇 푼의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절대 이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죄악에서 돌이키려 하지만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져가는 나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함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고지고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지키고 그리고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살아내면 그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순종하여 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살리라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순종하여 지킨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급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리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목숨을 연명하며 사는 생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영생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베푸시는,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시간 2017년 1년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이면 날수로는 365일이고요.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총
360시간입니다. 이 엄청난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동안, 2017년 한 해 동안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무려 8760시간 동안 몇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조차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내 신앙의 점검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시간을 주시면서 반드시 이것을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래서 알지 못하면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술 마시는 것이 죄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 술 마시는 삶의 모습에서 돌이킬 것을 결심하신 분 계십니까? 그분에게 정말 여기 있는 목사가 박수와 무한한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절대 당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그 술을 끊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술을 죄악이라고 여기셔서 그 술을 끊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화목하게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 부부 사이가 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새해지요 1월 6일부터 다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토요 쉐마에 반드시 동참하셔야 됩니다. 매주 토요일 부부가 함께, 어떤 가정은 엄마와 자녀가, 또 어떤 가정은 아빠와 아이가,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엄마, 아빠, 아이들 모두 딱 1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교재를 따라 순서에 맞춰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요일마다 토요 쉐마를 통해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평촌 일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더욱이 토요 쉐마를 지도하는 책임자로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정말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장난감을 사주든지 아니면 선물 공세를 하든지 하여튼 미끼를 던지셔가지고 잘 구슬러서 매주 토요일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대박을 치는 사건이 그 가정과 그 부부와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 하고 계시니 어찌 이 목사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복을 주시는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동안 필요한 기름진 복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바로 이 복을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어떤 사람이든 이 성경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나 여호와의 모든 복을 받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제 몇 시간 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2017년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해를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제가 설교 전반부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신각 타종 소리를 듣고 저 멀리 굳이 막히는 그 시간을 빼앗기는 수고를 감내하고서라도 정동지까지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 새해 소원을 빌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에 열심히신 하나님, 그리고 복 주시는 방법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조목조목 상세하게 다 알려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인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성경 말씀은 덮어놓고 여전히 내 열심, 여전히 내 노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년 한 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의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을 것 같은가? 이 성경 66권, 이 고리타분한 이 책이 주일날 한번 달랑 나와 말씀 듣는 것도 지겨운데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을 것 같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갈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견인해 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뜻입니다. 2018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판에 꼭 새기시고 이 시간 여기 있는 목사가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 복 주신 하나님,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정말 주님이 내년에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